기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전에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고, 또 그렇지 못하면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이제 합해서 이제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 신앙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과응보적인 신앙의 틀 자체가 처음 깨진 게 이제 욥기의 모습이에요. 욥기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잘못해서 징계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가 이제 어떤 천사가 이제 그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게 되고, 욥이 이제 하나님 해준 게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악인은 악하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의인이 고난 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분명히 또 가졌을 것입니다. 욥기 이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순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욥은 질문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좀 낯선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다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닌 건 아시죠? 네. 앞에 보면은 뭐 시편도 있고 뭐 이제 다른 이제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바로 보이잖아요. 시편 이제 다음에 나오고 이제 앞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포로기 이후의 시기 가운데서 이제 뭐 에스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 있지만은, 오늘 욥기는 그 중심 자체가 사사 시대랑 비슷한 연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 보다가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그다음에 욥기, 그러니까 시대가 에스라 다음이 욥기 시대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대는 성경책 피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로 이제 대략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전과는 좀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들, 사사 시대만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복을 내리셨더라. 또 반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받는 이런 연속적인 모습들이 사사 시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욥기를 통해서 보면은 왜 도대체 믿는 사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처음 질문을 해주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 당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묻는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오늘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욥의 처음의 상태를 보게 되면 욥에게는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어떤 장치가 있었죠? 돈이 많았어요. 가지고 있는 재물, 가축, 하인,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이 있었던 소유라는 그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가족, 자녀들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울타리, 그리고 이제 육신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기의 초반에 보게 되면은 욥기 1장, 2장을 통해 보면 이 울타리가 하나둘씩 없어져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없어져요. 또 나중에 이제 가족들도 자녀들도 죽고, 또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육신의 건강이라고 하는 나머지 하나 있었던 울타리도 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울타리가 또 있었어요. 종교적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 내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울타리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져요. 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주변에 내 주변에 있었던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에, 그때도 여전히 나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단순히 그가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사정과 형편, 내 주변 가운데 어떤 모습이 어떻게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그 신뢰함과 그분을 향한 그 고백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욥에게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욥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되잖아요. 있던 것도 다 없어지고 몸까지 아픈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상태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욥기의 한 80%가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 그 다음에 엘리우라고 하는 그 네 명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욥기의 80%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어떤 그 신앙적인, 그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에게 있어서는 어떤 실존적인 문제, 삶에 있어서의 그 어떤 실존적인 문제를 통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욥이 앞에서 보면은 이제 3장부터 이제 조금씩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말씀 보면은 욥처럼 하나님 원망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가 나중에 이제 그 38장을 넘어가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인 본질에 대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계속 정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틀 자체를 들이댔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욥은 그 순간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하지만은 그 순간을 넘어가면서 욥이 이제 변화되고 결국에 그가 이제 4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는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아서 주님을 하나님을 알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죄 없는 인생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욥이 어떤 그 주변에 어떤 울타리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특별한 죄, 그러니까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혹시 몰라가지고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있어서의 분명한 고난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내가 범죄한 것이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졌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똑같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울타리를 쳐 주셨기 때문에 그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겹겹이 울타리를 쳐 주시고,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잡고 계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그 허락하신 울타리 가운데서의 이룰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분량이 있는가 하면은 밖으로 나가서 그 틀 자체, 신앙적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울타리가 없어졌을 때에, 세상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이제 나아가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욥이 때로는 자신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내세울 때도 있었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 상태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반문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지만은 욥은 그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조금씩 변화돼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지금 울타리들이 있잖아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울타리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재해진 상태에서 욥과 같은 그 처지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이나 너나 다 잘못한 거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욥을 통해서 친구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다른 한편 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갑자기 또 욥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하니까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죄가 없지만은 죄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8절에 보면은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내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역할, 중보자로서의 역할 자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의 역할이다.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욥은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인 기법이 들어가게 되고 아주 그 커다란 그 대서사시와 같은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대한 질서와 창조, 또 하나님과 욥과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고 있고, 또 그 대화 가운데서 이제 그 39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욥의 이제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자연 만물 이치들 가운데서 욥을 향해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너는 세상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자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그 어떤 것들보다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또 나아감에 있어서 욥이 존귀한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이 그 환난과 어려움, 이 고난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난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또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뜻과 도우심,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욥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한마디 아주 자세하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욥이 이제 1, 2장을 통과하면서 3장부터 이후에 이제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그 대화의 순간순간에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의 믿음의 분량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대화 가운데 조금씩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서 욥기 38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전도서랑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잠언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용하시고 욥을 통하여서 은혜로 베푸시고 그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조금씩 그를 믿음의 성숙함으로 다루어 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울타리에 있을 때와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한다라는 건 뭐예요? 생각만큼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한번 보는 게 더 확실히 이제 각인되잖아요. 이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몸이 아파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계속해서 정죄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가 이제 마지막에는 정금과 같이 단련된 모습으로 오늘 성경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백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4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벌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분 자신을 온전히 비춰주시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모습. 이 울타리가 제거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있는 것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거나 있는 것 가운데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삶에 있어서 울타리가 제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일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의 주인공 되셔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아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욥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 자체는 그가 잘못했고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회개는 욥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갔고 또 어떤 그 성숙한 모습을 이루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들었던 신앙에서 볼 수 있는 그 신앙에 이르게 되니까 굳이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더 이상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회복시켜 나아가는 모습, 욥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의 2배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초반에 시작했었던 그 인과응보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2배로 받은 것을 보면은 이게 마지막도 인과응보적인 시각, 중간에 보면은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 의인의 고난당함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보면 또 2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은 그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축복이 육신적인 축복으로 흘러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이 육적인 축복으로까지 비춰지고 보여진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다 잃어버렸다가 없던 것이 다시 생겨지고 또 후에 이제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이제 그 편안함을 누렸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그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그가 구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 삶의 전반적인 회복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보이는 것에서의 축복은 바로 이제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영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다 보면은 육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조금 더 성숙하게 나아가고자 했을 때 육적인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고난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나는 정말 하는 데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의아해하면서 살아가신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별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까? 그런 생각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욥기는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징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로지 욥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욥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적인 성숙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 계속해서 그 원망의 말, 탄식의 말이 그 입술을 통해서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치를 가리는 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또 그가 불평했다라고 해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한 깨달음을 통해 나아갔을 때에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회개를 해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넘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바로 스스로 자신 욥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에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은 거예요. 재산이 있다가 다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주변을 향해서 저 뭐 잘못했으니까 인생 저렇게 됐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 벌받아서 멸망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과응보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 멸망의 순간, 무너짐의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욥을 향한 사랑함의 그 한 가지 방편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에게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은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의인이 고난받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고난받는 사람들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구약에서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욥기를 통해서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고 욥은 그냥 단순히 있는 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향해서 묻는 모습도 중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주의 뜻이 있겠지 그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보다는 욥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여정과 과정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6절 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함으로 함께 하셔서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지했었던 그 울타리들이 제거될 때가 있어요. 욥과 같이 한 번에 다 제거되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는가? 정말로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욱더 세워가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 욥의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은 욥을 향해서 시선을 띄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39장부터 이야기하면서 욥을 세워 나가시고 그리고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그와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자체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 또 내 삶에 있어서의 또 온전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은혜로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항상 예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 바로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있어서도 회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의 모습.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는 안 급해도 기도합니다. 그거를 각인시켜드려야 돼요. 욥도 울타리가 다 쳐지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좀 드라마틱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한번 선택해 보시고,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평상시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 그 모습이 온전하게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임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임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강건함 가지고 주님 바라보길 원하오니 아버지 안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삶에 있어서 이 울타리가 또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신뢰하며 또 세임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